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202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 날의 말씀을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K-드라마 혹은 K-무비 혹은 K-시네마 이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하게 통용이 됩니다. K-팝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또 밑에는 다 영어로, 또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다 자막을 바꿔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한국 영화 드라마에 집중하는데 정말 다른 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짜릿함과 뭔가 있으려면 to be continued 하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그 다음 회를 봐야 되는 정말 아주 묘미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일찍 끝나버리는 영화나 드라마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다음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어떠한 스토리가 전개되겠구나 했는데 그대로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와, 내 추측이 맞았네 하는데 매번마다 그 다음 장면을 예측한 대로 그대로 전개되면 사람들이 식상합니다. 아니, 이거 뻔하잖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매력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뻔하게 모든 것이 예상되는 그러한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 PPT가 연결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테레오타입이란 말 많이 아시죠? 원래 이 스테레오타입이란 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스테레오란 말은 이 딱딱한 고체 덩어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타입이란 것은 티푸스, 모양, 형태를 말합니다. 즉 딱딱한 이 쇳덩어리 금속체 위에 모양을 넣은 것, 바로 활자판을 가리키는 말이 스테레오타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부하다, 늘상 똑같다 라는 의미로 스테레오타입이 쓰이지만, 원래 18세기에 이 말이 유럽에서 사용될 때는 금속 활자판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속 활자판 위에 잉크를 바르고 종이를 그 위에 누르면 어떻습니까? 활자판 그대로 글자가 나옵니다. 처음에 글자가 찍혀 놓을 때 와,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활자판 위에 종이를 갖다 대면 100장 찍어도 1000장 찍어도 10,000장 찍어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글씨가 나와요. 이것을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영화 감독이나 작가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연출을 합니다. 그러한 스토리 전개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전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반자에 구를 전자,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한 바퀴 돌려갖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된다. 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십니다. 하나님은 스테레오타입의 일하심을 거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새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측,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기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짜릿한 흥분감과 기대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모든 것이 막히고 더 이상 새로울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본 우리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자랑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우리의 자부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 당시 세대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고 수만 명이, 그것도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뭔가 기술이 있는 수만 명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최강대국 바벨론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느냐? 바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냈습니다. 엑스도스를 냈습니다. 그런데 홍해까지 딱 도달했을 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누가? 홍해가 갈라져 갖고 거기에 바닷길이 나고 그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통하여 구원하고 추격을 하던 애굽 군대는 그들이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시 합침으로 그 모든 애굽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고 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출애굽시키며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의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마다 소개하는 아주 쉽게 번역된 영어 성경이 NLT,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영어입니다. 굉장히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은 but,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모든 일을 싹 다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앞으로 장차 행할 일과는 도무지 비교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생생한 정말 놀라운 감동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훨씬 더 뛰어난 일을 경험하거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뛰어난 맛을 여러분이 잡수시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그 맛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에게 행할 일이 어떤 일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냐면, 얼마나 새로우냐면, 너희 조상들이 옛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내고 홍해를 갈라 너희를 건져내었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싹 잊을 정도로, 비교 안 될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세를 행하리라.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거들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홍해가 놓여 있어서 홍해를 갈라내지요. 그런데 지금 저 바벨론과 우리 예루살렘 유다 땅 사이에는 광야와 사막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뚫고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애굽도 강대한 나라였지만은 애굽의 국력과 비교되지 않는 바벨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여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경험, 거기에만 딱 머물러 갖고 그것을 벗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갖고 그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관점으로만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여기는구나. 보라, 너희가 이전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다. 너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여러분 언제나 프레시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과거에 경험했던 방식으로 스테레오 타입으로 하나님을 묶어 두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방식으로 스테레오 타입으로 하나님을 묶어 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를 묘사하십니다. 보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우리 성가대 참 이 찬양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43장 바로 이 18절 19절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는 이 찬양, 정말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한번 우리 주의자님 한번 조만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찬양 교회에서 여러 번 우리가 했지만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도전과 흥분을 저에게 줍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싹이 난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미 내가 일을 시작했다. I have already begun. I have already begun. 내가 already 이미 begun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다면 된다 라는 확신 때문에 완료형으로, 이미 시작된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완료형으로 고백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이 말은 언제 쓰이는 히브리어냐면, 여러분, 나무 끝집 속에서, 땅 속에서 바위를 뚫고 나무 껍질을 뚫고 새싹이 쑥 밀려 올라올 때 spring up,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뭐냐? 나타나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정말 딱딱한 나무 마른 껍질로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싹이 난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껍질은 말라버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싹이 움트고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찼을 때 그 마른 껍질을 뚫고 새싹이 쑥 바깥으로 고개를 내미는 것입니다. I have already begun. 내가 이미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비전과 고백 속에서 이미 하나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이 꽃 전문가가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 집에서 화분을 하나씩 기르시죠. 화분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물을 이렇게 따르면 어떻습니까? 그 마른 흙이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습니다. 만져도 뽀송뽀송해요. 그러면 또다시 가서 물을 떠와서 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2번, 3번을 반복하면 어느 사이에 어떻습니까? 물이 갑자기 확 위로 차오릅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밑에서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물을 부었을 때 그 차오른 물이 위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정말 사모할 때에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그 저변에 그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은혜의 물줄기가 위로 확 분출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첫날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 우리의 지난 과거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땠든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신다면 과거의 모습이 어땠든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현실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은, 점점 고령화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민교회 고령화의 가장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교회일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작년 한 해도 우리가 맛봤지만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였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전에 맛봤던 은혜,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은 아예 싹 잊어버릴 정도로,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세일을 행해 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주여,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완료용어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속한 구역들이 새로워지고, 지금 보기에는 뭐 어수선하고 부족한 것 많고 마음 맞는 것들 많지만은 하나님이 세일을 역사하시면 정말 이것이 우리의 구역의 모습이었나 할 정도로 구역이 달라지고, 그 구역 한 구역이 묶여 우리 맥클린 한인 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부흥되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2023년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합심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2022년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으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주께서 부어주실 은혜, 작년보다 갑절로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느는 것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눈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어나고 훈련받고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10사람이 1000을, 100사람이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이가 핑계 되지 않는 교회, 정말 젊은 어르신들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그 젊음 때문에 진짜 피지컬리 젊은 그런 성도들이 사모하고 몰려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성숙되고 양적으로 풍성장하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올 2023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두고, 목표치 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건 힘들 텐데 바로 그겁니다. 그것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여러분 가정에 세운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부탁했지요. 여러분 자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들이 범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강건하여 정말 주님 주신 이 생명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뜨겁게 이 기도의 제목, 교회의 제목과 개인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